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거예요, 내 거. 자, 2절 하세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계시되어 주었다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가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또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에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더라. 이 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물 할 때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크게 두 덩어리. 하나는 무엇이에요? 생각이 안 나시면 또 갈 수밖에 없네요. 자, 계시록 17장 1절. 먼저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예요?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구약에서 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마임. 반대로 거꾸로 하면 임망. 자, 신약에서 물은 휘도로. 단어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단어만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결국은 같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을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백성과 무리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복수입니다. 복수. 자, 그래서 백성들과, 무엇이 백성들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백성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으며 열국들과 방언들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세상에서도 비유로 해서 물로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랬죠. 물갈이 한다, 뭐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자세히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사람 암흑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로 가볼게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누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가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라고 말하죠.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은 신약의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남편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가는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나, 여러분 자신들을 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예요? 잠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나는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의 나도초와 14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희면과 모든 귀한, 이게 누구에서 나는 거예요? 아가에게서. 말하자면 오늘날 주님의 신부인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귀한 향품이요. 뭐 사람 몸에다 뭘 칠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향이 좋은 냄새가 나겠지만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게 있어요. 자,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너는 아가 너는 오늘날 성도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라고 나올 때 그냥 이런 물이 아니고 이런 물을 비유로 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뭐예요? 물이고 음녀가 앉아있고 음녀가 다스리는 모든 존재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존재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또 하나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그래서 물이 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또 물이에요. 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물이죠. 물인데 예수님께서 입만 여시면은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이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이다. 말씀을 생명의 생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때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썩은 물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시작. 그 머리와 털의 위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15절 시작. 그의 발은
예,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이 무엇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고,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물소리구나.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성가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고기라고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는 살죠. 파딱파딱하고 잠시는 살아요. 그러다가 해가 내려 쪼이고 이제 물이 없으면은 결국은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 교회를 떠난 인생들은 자기들은 30년, 40년, 6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니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볼 때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생명의 생수이신 교회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펼치다가 말았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년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전이 무엇이냐? 자,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 성소는 이 구약에는 천막, 또 장막, 성막,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그 천막을 쳤는데 회막,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나누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거기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7 등대가 있는데 거기는 제상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사함받는 곳 지성소예요. 근데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죠. 성전. 뭐 지성소가 되었든 성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 몇 절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 갔나?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어떤 뜻이었다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뭐뭐 속에서 밖으로 뽑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뽑아내느냐? 복음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적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자기들은 죽어있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전이네, 성전. 이 성전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말하죠. 교회하면 조금 가볍게 여겨지고 성전하면 뭔가 좀 더 웅장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물론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성전 짓는데 무엇으로 소리가 날까요? 예,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지어졌습니까? 예, 여러분 판단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뿐만이 아니라 겉과 속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감싸고 계신 여러분이 성전이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아니죠.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이제 갑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서 물이 흘러나가는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물이 생명의 생수냐 아니면 썩은 물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자,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물이 스미어 나와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물이잖아요.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물이 많이 나왔어요? 적게 흘렀어요? 입으로 물이 흘러나온 물이 많이 있는데 내게 생명의 양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절을 해서 요만큼씩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적게 있으면 그것만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제 재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내보낸 그 물의 양이 얼만큼 돼요? 사람의 발목밖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허리에 물이 오르면, 물살이 세면 떠내려가요. 여러분, 물 안 건너보셨군요. 허리에 물 정도 오게 되면은, 물살이 세면은 그건 못 견딥니다. 근데 여기서는 떠내려간다 그래요? 안 떠내려간다 그래요? 자, 이 정도로 물을, 생명의 양식을 내보내려면은 얼마나 본인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서로 말씨름을 하죠.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을 한번 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주님도 물을 한번 날렸죠. 그랬더니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마귀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잊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3번 말씀을 주니까 마귀가 떠내려가요. 여기서 만약에 4번 말씀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겠죠. 예, 이 입장으로 볼 때는 3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3번인데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니까 이 마귀가 그냥 떠내려가고 말아요. 잊지 못해요. 왜? 자기에게 그 물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5절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얼마나 많은 물을 내어 보냈는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자재대로 다니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7절.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강이 있으면 주변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황하강도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 문명이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문명이 만들어집니까? 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건 크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무엇이 모여들어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각종 동물들도 다 모여들게 되죠. 모든 짐승들도 모여들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생명의 생수를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도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예,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니까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요. 자, 이 바다는 어떤 물을 통해서 바다가 이루어집니까? 산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내려오죠. 흘러내려오고 모이고 고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다 하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도 인해, 사람. 그럼 세상 속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죽지 않고.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썩은 물이 맑은 물로, 정말로 쓸만한 물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 없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그래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정말로 살만한 곳인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가 좋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고 생명의 생수가 없다면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각의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예, 그 날에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때가 그 날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어진 그 말씀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사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발견이 되어질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성경 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원래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했더니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여기에는 실망도 많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여기에는요 물론 어느 한순간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쟁과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날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산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야 된다 그죠? 그냥 산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무슨 포도주를 떨어뜨립니까?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이게. 자, 유다 모든 시내가 무엇을 흘릴 것이며 물을 흘릴 것이며 누가 물을 흘려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중요한 것은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이라고도 말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말하고 또요. 지금 나왔잖아 지금. 유다 백성, 히브리인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자, 시작.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죠. 자, 한 종류는 어떤 한 종류고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속에 난지 8일이 되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할례를 해야만이 유대인의 반열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말할지니 실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랬죠.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이 이면적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유대인. 드러나지 아니했다, 감추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다. 나왔으니까 하나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이면적 유대인들은 어떤 할례를 받았나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할례를 받았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여자는 할례 받지 못하고 누구만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그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왜?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통이고 구통이고 따져봤자 누가 없으면 인구가 증가되지 못합니까? 여자가 없으면 절대로 증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그래서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여러분들이 살아나 있는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모르죠.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지만 누구는 죽였다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였다가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죽은 적이 없어요. 인생들은 죽었다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 하나님은 살 권세도 있는데,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것을 사람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성경은 느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대목이 나오면은 창세기 2장 20절과 25절에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다시 메우고 다시 아담을 깨우고 후에 아담이 뭐 거기 옆구리에 갈비뼈 뽑은 자국이 있더라, 그런 말도 없어요. 전혀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단지 무엇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였다고 살렸는데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온 시내가 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이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받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야만, 왜? 자기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물을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가 봅니다. 이게 어디 갔나? 한참 찾았네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좀 끊고.